방금 제가 물을 한 컵 마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고로쇠 물보다도 더 좋고 제주 삼다수 물보다 더 맑고 그리고 알프스의 약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이 물만 마시면 아름다워집니다. 이 물만 마시면 늙지 않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장수합니다. 이 물만 마시면 진시황이 구했던 불로초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무병, 건강, 미모 그리고 백세 장수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물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마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물을 살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백세보다 장수보다 백세 장수보다도 천세 만세 아니 영원히 무병 불로 장수를 보장하는 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물을 구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생수에 관한 영생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요. 제가 애를 썼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한낮에 12시에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여행을 했어요. 한낮에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중동은 우리나라 여름보다도 훨씬 덥습니다. 10도 이상 15도 이상 더운 나라가 중동 지방이에요. 그렇게 한낮에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탑석 앉아가지고 쉬고 계셨어요. 그때 마침 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보통 그 동네 여인네들은 한낮에 물을 떠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 가지고 물을 떠러 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 길러 나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만남이죠. 그저 물 길러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이 한번 명성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번 명성교회 예배 드려보자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적대감도 있고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아주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준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길어서 주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갑자기 자기 선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 야곱이 이 물에서 가족들도 먹이고 가축들도 먹이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 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수의 샘을,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샘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수의 샘은 관악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금강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프스 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 신기한 샘이에요. 다른 물은 마시고 얼마 지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이 샘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갈증이 있어요. 생리적 갈증이 있고 심리적 갈증이 있습니다. 생리적 갈증은 뭘까요?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갈증들이죠. 심리적 갈증은 뭘까요? 돈,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갈망이죠. 여러분, 물이나 음식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한번 먹었다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도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가져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계속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솟아나서 흘러 넘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생수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신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습은 달라요. 마음이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 사기치네. 예,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네, 영혼은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어디서 영혼이 사느냐, 천국에서 영혼이 사느냐, 지옥에서 영혼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군데 한 곳을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맛보고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영생의 샘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정말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그 샘물이 남들에게도 막 흘러가게 합니다. 막 흘러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막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막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샘물을 나누고 누리고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요, 영생의 샘물을 누리는 것도 약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약해요.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좀 찌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서도 좀 풍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영생의 샘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쫄쫄쫄쫄쫄 그냥 가뭄에 물 한 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있지만 그것을 누린다든지 나눈다든지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의 성도 모두가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것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마치 마술적인 물로 보고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그 물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뭔지 모르고 구하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생수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는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이미 남편 5명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남편이 자주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의 자세한 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구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서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5번씩이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은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남편 얘기는 제게 너무 아픈 사연이니
그에게 그만합시다.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지만 처녀도 아니고 가부도 아니고 아마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여인은 여러 남자들과 간통을 했고 지금도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녀의 양심을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책망을 침묵 중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인은요, 잠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돌아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춘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와서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말라 다시 빈 항아리를 이고 물 길러왔던 여인이잖아요. 남편 5을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만족이 없던 텅 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느새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할 흥분과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과 도둑질은 큰 죄로 여기고 자신의 죄는 작은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또한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만일 천당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천당 데려가실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이 없거나 적습니다. 죄는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큰 죄다, 이거는 작은 죄다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와 남의 죄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살인과 도둑질만 죄가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과 탐욕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구단에서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49죠. 49예요. 어떤 사람이 48, 어떤 사람은 50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39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48, 50을 이야기한 사람이 39를 이야기한 사람 보고 야야야, 니보다 내가 더 잘 맞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48이나 50이나 39나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뭐 정답에 조금 가깝다고 맞힌 거고 저 멀리 떨어져 얘기했다고 많이 틀린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것도 보면요,
고사를 처음 지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이나 조상들이 벌을 내릴까 봐 벌을 안 받으려고 시작한 게 고사입니다. 예.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이루시는 삶을 사신 후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사탄은 루터의 죄를 기록한 아주 막 그냥 너무너무 긴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루터의 죄를 그냥 하나하나 다 읽어주는 거예요. 다 읽고 나면 루터가 그게 다냐? 아니 또 있어. 또 긴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또 그냥 죄를 하나하나 또 막 읽어줍니다. 루터가 있다가 그게 다냐? 아 또 있어. 또 막 읽어줍니다. 예. 세 번째까지 읽고 난 다음에 루터가 또 있냐?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루터가 승리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 그 죄들 하나하나 위에 빨리 이렇게 써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 루터가 사탄에게 그렇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유명한 아주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정신병원 환자의 75%가 그 다음날 걸어서 퇴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정신병자들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 죄책감이 관계를 깨트리고 병이 나게 하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샘물을 구하려고 저 관악산에 올라가고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을 선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요, 저랑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문을 띄워드리겠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진심을 다해서 한 줄씩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직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죄 용서함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쫄쫄쫄 그냥 한 방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간히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기도문을 마음속에 읽으시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작사한 찬양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